오늘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영생은 다 안 죽고 영생하려고 그래요. 영생보다 더 좋아하는 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뿐이 두 분 아닙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아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다 하는 별에 대한 비밀. 누가 따라왔느냐? 동방박사들이 성탄별을 보고 예수 있는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했는가 하는 내용.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 우편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우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날 낙원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43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는가, 부활하고 나서 계셨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화교, 불을 믿는 불교가 부처 믿는 불교가 아니고 불을 믿는, 불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산다. 그래서 불을 믿는 불교 사람들인데 이란의 성녀들이었습니다. 배화교의 성녀. 배화교라는 것은 불을 보고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성녀들. 왜 예수 성탄을 축하하러 올 사람이면은 예수를 잘 믿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왜 다른 나라에 있는 배화교, 불을 보고 절을 하는 성녀들을 보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 성탄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탄별을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탄별을 확인하려고 로마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높은 망대를 지어놓고 별을 매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시골에서도 별을 보려면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공기가 탁해서 구름이 가리워져서 별을 잘 보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는 별이요, 얼마나 많은지 깨쳐들어온 것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별이 하늘에 꽉 찼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보이는 것이 북극성, 그 다음에 북극성 옆에 이렇게 별을 칠성별, 이렇게 그런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별을 찾으려고 천문학자들이 4,000년 동안 하늘을 보고 연구했지만 성탄별이 있었을 만한 그런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성탄별의 사건을 보고 그 별은 어떤 별이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성탄 별을 보고 따라왔다. 별 따라왔다. 자, 그러면 그 성탄 별을 따라온 그 장면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벼랑간에 이 동방 박사들 하는데 큰 낙타를 타고 낙타의 그 덩어리에다가 비단 옷을 쭉 갈아입고 옷을 입고 아주 흰 옷을 입은 머리에는 그 멜로관을 썼는데 별이 비짝비짝 빛나는 그 보석으로 된 그런 멜관을 쓰고 그래요. 사람들이 왔어요. 보니까 아무가 봐도 이 사람 어디에서 멀리서 온 귀인들이지 천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낙타를 타고 왔다는 것은 한 사막을 건너서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냐 예루살렘에서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지는 사람. 유대인이 왕으로 났다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게 소동한지라. 왕이 났다는 소리가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 분방왕이라 분방왕이라는 것은 대왕이 아니고 대왕이 있고요. 분방왕이 있어요. 지방왕. 그러니까 중국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많은 왕들이 있고요. 그 왕 중에 왕이 바로 천자라고 천자라고 합니다. 이거 헤롯 왕은 그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방왕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나다니? 큰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을 소집했어요. 성경에 어디에서 예수가 나겠다고 기록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찾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자가 기록되어 있기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나오고 있어요. 5장 2절. 가로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은 족속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해서 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 왕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온 사람이 사기꾼지 생겼으면 잡아다 가두면 되는데 아주 낙타를 타고 낙타 등 위에 비단을 깔고 아주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이렇게 왔으니 이건 보통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란에 있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키우는데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삼은 목자장으로 나타났을 뿐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가만히 밤중에 동방 박사들을 불렀어요. 대접을 하고 당신들 어째서 여기를 왔느냐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상 중에서 그 별을 보고 별 가는 대로 길을 따라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냐? 그러면은 당신들이 가 찾아보고 차거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께 이제 경배를 할 때 한강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에게 바치고 나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들은 빨리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 계시를 받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지금 즉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시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기다려도 이제 박사가 안 와요. 하하, 내가 속았구나 싶어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헤롯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를 태어난 때 생각 한참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걔가 지금 태어났으면은 3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3살 아래로 아기를 죽이라 하고 군대를 내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3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여버렸어요.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밤중에 헤롯 왕이 불러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온 경로를 설명을 듣고 보내면서 당신이 들이 가서 그 선지자 아기를 만나거든 경배를 하고 오면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동방 박사에 나왔는데 마태복음 2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러면서 별이 또 나타났어요. 자기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이 나타났어요. 문득 하는 거는 별 한 가지 나타났다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별이 별 한 가지 나타났으면은 그것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탄생하는 어디 계시려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 라고 있거든. 이절에 마태복음 2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말은요, 소동이라는 말은 떠들을 솟아 움직일 동자입니다. 막 떠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 안 그러면 무슨 화재가 나서 막 벼랑간에 위험을 느낀다는 사건, 이런 사건인데 그 정도보다 더 무섭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니까 온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죠. 왕이 태어났대 하니까 이 왕은 아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던 가운데서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만나고 나갈 때 문 앞에서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났다면 그 별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동이 안 나는 거 그날 밤에 소동이 난 그날 밤에 새벽 별이 또 나타났으니까 동방에 붙은 별이 나타나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다가 났든지 간에 만약에 베들레헴에 다 가서 났다고 손칩시다. 다 가서 나지도 아니지만 왜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초저녁에 왔다가 잠깐 문 앞에 나오니까 문득 나타나면 하여튼 뭐 헤롯하고 얘기하고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별안가리 나타났으면 소동이 안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늘 안 쳐다보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큰 별이 나타났다면 동방에서부터 별이 나타났다면 알 것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다 봤어야 되는데 그 별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아기 낳으신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머물러 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못 봐도 베들레헴 사람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람도 못 봤어요. 예루살렘 사람도 베들레헴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마구간에 들어있는 마구간 그 주막에 잠든 주막집에 그 집 사람들을 다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집 사람들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 마구간 집 주인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동방 박사들에게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 별이 실상의 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실상의 별일 것 같으면은 먼저 예루살렘이 나오기 밖에 마중 나왔으니까 헤롯 왕이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이 봤을 것이고, 베들레헴 사람이 못 봤으면 주막집 주인은 봤을 것이고, 주막집 주인은 못 봤으면은 종이라도 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별은 어떤 별이냐? 동방 박사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여준 별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봅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은 아무래도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가니라 옳으니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본 사람이 없어요. 27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성탄별이 진짜 별인 줄 알아요. 진짜 그 새벽별인 줄, 그 별이 예수를 성탄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는 천문학적인 별인 줄 알았어요. 천문학적인 별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이 앞으로 이어질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 같아.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가니라 옳으니라. 실상의 별이 아닌 마음에 떠오른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 떠오른 샛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2000년 동안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런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나느냐, 무엇을 해석을 해나느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톰슨 성경 주소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딱 이 정도 두꺼워요. 최고 두꺼운데 거기에 보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하므로 왕에게 적합한 선물이었다. 왕에게 적합한 선물 이래놓고 유향은 아프리카에 있는 유향나무 분비액, 소나무 같은 데 나오는 액체 분비액이 송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웃기네. 이 사람들 미쳤어요. 성경에는 그거는 유황이죠. 불을 붙이면 속까지 붙이면 유황인데 유황을 유황으로 해석해놨어요. 그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이만 두근 성경인데 그 주석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집에는 다 있어요. 내가 또 본 어떤 책에는 황금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상징한다. 유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이래 놨어요. 저는 그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방 박사들이 떠날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들의 계시를 줬습니다. 지금 아기를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아기를 죽이려고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거지입니다. 임신한 아기를 가지고 뭐 하러 왔느냐 하면은 등록을 아기를 놓은 사람은 등록을 하러 왔는데 배가 불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배는 부르지 들어갈 곳이 없어서 마당에서 아이고 배야 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집 주인이 방을 내줄 수는 없고 하니 급하니까 우선 마구간에도 들어가. 그래 마구간에 들어가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 아주 가난한 목소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피난 가는 길은 1000km요. 1000km를 가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야 돼요. 기도를 보면 나옵니다. 사막을 건너야 에집트가 나옵니다. 그 사막은 열대지방 사막은 얼마나 그 모래가 뜨겁고 지금 우리 뭐 올여름에 한 30도 못해도 대단한데 사막에 그 한 40도는 되는 거 지나가면 그 아기를 가려면 우선 파라솔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산모가 금세 빨리 도망을 못 가니까 낙이라도 구해서 타고 가야 되고 또 담요도 있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잠잘 때는 또 추워요. 사막이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래요. 그럼 저녁에 또 이불이라도 덮고 불을 피울 거 뭐 제주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 먹을 거리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고 애기 먹을 어머니에다 그 다음에 마부하고 뭐 이렇게 먹을 음식도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에게 아기 예수께 필요한 거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황금은 언제든지 전쟁 시에도 어디 가도 현금이 가능해요. 어느 나라 상관없이 현금이 가능해요. 모략은 그 아주 깊은 값비싼 약조를 그때 물물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천막도 사고 나귀도 구하고 또 물도 사고 종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환관과 유황과 모략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전혀 몰랐어. 2000년 동안 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바다를 건너 사막에는 바다를 건너서 피난을 가야 될 때 돈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피난 자금을 되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제가 피난 갔잖아요. 피난 갔는데 짧게 얘기합니다. 피난 갔는데 우선 제일 필요한 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이 만약 1,000명 돈은 돈이 북한 돈이 있어지 우리 돈은 값어치가 없어요. 달러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뭘 메고 갔느냐 하면 백진떡 하얀 거 있잖아요. 백진떡을 만들어서 가방에 메고 그래 갔어요. 책가방 대신에 메고 갔는데 거의 한 3, 4일 되니까 굳어서 돌덩어리예요. 전부가 백진떡을 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밥도 못 먹으면 피난 지역에다가 밥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식으나 하질 않아요. 저 날이 더우면 돌같이 단단하지. 나중에는 얼마나 단단하면 이래 깨물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뭘로 망치 같은 거 통통 쳐야 깨야 그다음 깨죠. 그러면 그것을 땅땅 돌덩이 같은 그 백진떡을 입에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하면 슬슬 녹아요. 그래 먹고 살아서 피난 갔어요. 피난 들어갈 때. 피난 가면서 꼭 뛰어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도 그 백진떡이 최고로 지금 뭐 엄청 요리할 필요도 없이 그 뛰어가지고 칼 같은 거 톡 쳐서 깨가지고 동가리 입에 넣고 물 먹고 있으면 한참 있으면 녹아요. 먹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6.25 때는 제공권을 미국에서 가지고 북한 비행기는 한 대도 못 떠요. 미국에 그 색색이라고 있어요. 이게 10시발까지 된 비행기인데 날개도 뭐 별로 크지도 없어요. 이게 폭격을 하는 이래 가지고 비행기가 이리 있으면 이리가 앞으로 꽃편이 탁 하고 쏘고는 그다음 싹 쏘고는 휙 거꾸로 이 돌아와서 두 대가 또 이래 가지고 탁 쏘고 두 대가 그 뭐 폭격을 하는데 집중 폭격을 하더라고요. 폭격을 봤어요. 저는 6.25 이전 날 8.25 해방되고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선 역사부터 외정시대 때 는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골목에다 쓰나 비행기 갈 때 댕기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때는 사투리가 댕기지 마시오 그랬어요. 디귿자대로 댕기지 마시오 지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비행기 오면 차례차서 똑바로 서지. 그럼 위에서 보면 여기 막대기인지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일본 학교에서 비상종을 막 처음 공부하던 학생들이 막 나와서 운동장에 가에 저기 방공을 퍼놨어요. 그래 막 학생들이 다 들어가요. 공부하다 비랑간에 들어가요. 제가 좀 젊게 보이지만 85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 이상은 내가 이야기할 책이 없고 오늘 하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것도 피난 가는 거 아니에요. 피난 갈 때 필요한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뭐 떼고 가서 또 먹고 살아야 돼요. 남모르는 땅에 가서 먹고 살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금덩어리. 예?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물물 교환하고 금덩어리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헤로드 왕이 죽기까지 잘 살다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가장 귀중한 가치를 의미하므로 금은 왕에게는 적합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어때요? 제가 해석하고 책 해석해 놓은 것 성경에도 그것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 옆에다 써놓은 거예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혹 하늘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 황금 유황 모략 해석은 다른 복음입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예수의 피난 자금으로 해주셨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오늘 우리 훌륭하신 총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가 진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황금 유황 모략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가 나오니까 당시에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수성 명절 같은 해방된 날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받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그런 날과 같으니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전날 잡혀가서 12시에 새벽에 잡혀가서 날이 새서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잡혀갔을 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증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보라, 저 악당들이 오고 있다. 저 멀리 보니까 횃불을 들고 한 패거리가 막 올라와요. 올라오니 가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가는 유다가 맨 앞장서서 어서 말해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팔아먹으러 오는 놈이에요. 그건 뭐냐, 군노라 그래요. 예수가 어떻게 생긴 줄 병장들은 안 봐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군노를 주니까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거든. 밤이니까요. 횃불과 몽둥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로 가지고만 니를 치니까 말고라는 온 사람이 기가 날아가 버렸어. 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길을 버뜩 주웠다가 칼을 쓰는 자 칼로 막아내 하고 길을 대가 이리와 딱 붙여, 기가 딱 붙어 버렸어요. 그래 놔주니까 덜렁덜렁 괜찮아. 그럼 그것만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는 잡혀갔어요. 내가 예루살렘 강당에서 설교할 때는 너희들 나를 잡지 아니하더니 지금은 너희 때로다. 자, 나를 잡아가라. 그래 스스로 벗겨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날 6월절 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잔치할 때 베드로 보고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같이 저때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숨어서 봐요. 베드로도 이렇게 숨어서 재판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수많은 기사이적을 행하고 5,000명 앞에 떡 5덩, 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안전병을 살리고 일으키고 기목일이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이 열리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곤치고 그런 걸 봤으면 주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도질은 나쁜 날이 아니다. 잡으려면 저 강도를 잡아가라 하고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거에서 한 5,000명씩 모였는데 그런 사람이 막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의 편을 들었으면은 그 강도를 잡아가지고 갔을 텐데 강도는 돈을 주서 뿌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아주고 전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자들 겁이 나서 도망갔다. 왜 제자들이 도망을 가느냐? 순결하지. 예수님이 비둘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은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었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치고 하는 그 은사는 예수만 있었지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도망 다 갔어요. 예수의 제자들한테 도망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사형하는 것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더라. 사형하는데 보니까 달기 꼬껴 꼬꼬 꾸덕 꼬꼬 3번 울거든. 아이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더니 달기 울었구나. 밖에 나와서 막 대성통곡가 물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런 건 다 읽어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또 잘 알고 하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에 달렸을 때 우편, 좌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 네가 병자를 곤치고 안대병이를 곤치고 기사 넘기고 행했다. 그 기사 넘기다 어디 갔냐? 십자가 내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오른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이 비웃어서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여 있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해라. 네가 남을 죽은 자를 구원하고 병자를 곤두했다면 네가 했을 때 남도 구원시켜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가로되 심포도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심포도를 목에 마르다 하니까 심포도를 줬어요. 성경의 심포도를 받아 먹긴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심포도를 줬어요. 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 유대의 왕이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짚어보자. 너는 세상에 속한 왕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왕이다. 너의 나라 너의 권세는 땅에 있지만 나의 나라 너의 권세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유대 왕이라 하는 거 이건 죽여도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 왕이라 제목을 유대 왕이라 써라. 유대 왕이라는 제목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패가 딱 붙었어요.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강도지 행악자 강도지요. 악을 하나가 비방하여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 맞잖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달린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회개했다. 그러고 회개하려면 십자가상에 회개하면 강도죄를 예수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했다 하는데 성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회개했다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기록된 거 없어요. 기록된 이게요. 아무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강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사실도 없어요. 강도와 예수와 관계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대화가 없어요. 다만 강도가 강도에게 말하기를 악한 강도에게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꾸짖어 강도를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와 나와 같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가는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 앞 증거하는 걸 들었어요. 직접 듣고 병 고친 것도 보고 그때에 십자가 지기 전에 회개했어요. 그건 자기가 잡혀간 건 그 전에 지었던 죄값으로 잡혀간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증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가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는 것은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우리 니나 내나 다 강도 아니냐. 강도질을 행해서 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이 사람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어제 강도 십자가상에서 처음 만났으면 예수님이 옳은 일을 행하는지 그런 일을 행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봤으니까 알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리라는 것은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의 행한 것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었던 강도 죄값으로 지금 잡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뒤에 말씀을 두고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했으면 내가 오늘 악당들에게 붙들러 가면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래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있다가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하여 하늘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혼을 냈으면 네가 바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면 절대로 저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가면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극진이 꽉 찼어요. 주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누굴 믿어야 합니까? 막 난리 났어요.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없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가지고 어디서 먹죠? 환자 집에 목사님 환자 집에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어떻게 해당이 다 돼요. 환난 받은 집에 가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요. 이것은 그런데 목사님들 써먹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이 말씀 어디에 썼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 결코 이르지 않을까. 제자들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주를 믿고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래서 벌써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이 죽어도 천국 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내가 벌써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제자들이 근심 걱정 많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라는 것은 있을 곳을 말합니다. 있을 곳은 천국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였습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는 거죠.
예배가 되어 있으면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예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가 뭐 되면? 예비되면. 예비되면 뭐요? 예비되면. 그건 뭐요? 준비되면 이 말이죠. 그죠? 준비되면. 다시 와서.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어디로 오냐? 세상으로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수많은 사람들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다시 오죠? 예비가 되면 다시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비가 안 되면 안 온다 이 말이죠. 맞죠? 내가 서울 가서, 시골 사는 총각이 서울 가서 좋은 집 한 채 마련하면 아파트 사놓고 내가 다시 와서 우리 식구 모시고 몽땅 모시고 서울로 가서 살겠다 한데 안 와! 신랑이 가서 와요. 그러면 아파트 사놨어요? 못 사놨어요? 못 사놨지. 못 사. 새빵 산에도 못 사는데 그렇게 못 오는 거지. 자,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예수가 다시 오는 재림이죠. 재림. 그러면 예배되면 다시 온다고 한다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처소가 예비되지 않아서. 예배가 되면 오신다. 안 오신 걸 보니까 아직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누구게로? 너희를 내게로, 예수님께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내리 말해야지. 쭈글쭈글하지 마라. 너희를,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한 게 누가 영접하는 거요? 누구를? 우리를 하세요. 누구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세상교회에서 얼마나 핍박받아가며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청소해내라고 예수님 어서 오너라 하고 영접해요. 이거 아는 사람에게 영접하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영접하겠어요?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 컴컴 지금 잠자고 있으면 몰라요. 저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도 모르고 올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몰라요 지금요. 내게를 영접하여. 그래서 그런 게 손이 이제 바뀌어야지 이제 그림이. 자, 영접하니까 여기서 예수님 이제 고개를 이쪽으로 해서 입을 벌려야 이렇게 해서 소리를 부려서 이렇게 쪽 양쪽 손에 이쪽 손에 피우고 이렇게 불리고 이것도 날치나 재림식이 조금 뭐 다리도 크고 좀 미남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두 손을 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가 누구요? 예수 있는 곳이 지상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나 있게 하리라고 있어요. 자, 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가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알겠느냐? 이러면 설교해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시는지 이 바보다.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 지상천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지상천국으로 가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가는 길을 몰라 캄캄한 밤중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가는 길을 몰랐어요. 천국 가는 길을 몰랐어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100번 불러도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찬송만 내 앞에 있으니. 불쌍해요.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몰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의 가는 길을 예수의 시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강도는 알아요. 강도가 예수의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자, 강도가 알아요. 자, 강도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제가 또 성경 펴봐야 돼. 네. 누가복음 23장. 자, 강도의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강도의 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우편 강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의 행한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느니라. 참,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전개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없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게 강도, 우편 강도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의 가는 길을 강도가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 간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고 나를 생각하소서. 나 같은 놈은 강도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히 구원은 부탁 못하고 그냥 생각이나 조금 해주이소. 얼마나 겸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편 강도의 겸손함은 하늘과 땅을 올리는 겁니다.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낙원에 가는 문제입니다. 낙원에 가는 문제입니다. 이 낙원이 오늘날 기독교는 천국 가는 대기소로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사람의 죽으면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국이 되면 그때 가서 천국 간다 그래요. 낙원을 천국 가는 대기소로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하고 대기소 가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잠깐, 환상과 계시는 그 환영, 꿈꾸는 것이 환영입니다. 환상. 계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다라. 그가 하늘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끌려가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지만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자세히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 나오느니 그가 뭐만 했든지 못 받겠는지 모르거니와 나는 하나님 아시나니라. 그가 나고나로 이끌려 가서 어디로 가세요? 나고나 이끌려 가서 나고는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이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는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뒤에 말씀 보시죠. 요거 셋째 하늘을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살 만원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몇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셋째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니라.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낙원에 가서 해놓고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낙원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걸 몰랐어요. 셋째 하늘은 어디 하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보셨습니다. 죽으면요, 죽었습니다. 죽으면은 어디 가요? 묘지, 공동 묘지에 들어가서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은 낙원으로 낙원. 이 낙원이 어디냐? 대기수당이죠. 이거는 지금 와서 안 했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신학생이 오가네 막 전 세계 기독교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 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음에 셋째 하늘, 다음에 셋째 하늘. 사자를 보니까 째라는 것은 순서라고 생각났어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그러면은 첫째 하늘이 있고 오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려면 시간이 여러분 뱃속에 배고픈 소리 쪼르쪼르 날까 싶어서 온 다음에 하기라고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면은 제일 높은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인데 이 셋째 하늘 최고의 높은 하늘 위에 셋째 하늘 위에는 하늘이 갈 데가 없어요. 넷째 하늘은 없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밖에 없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면 이야기를 해도 못 믿어준다 그죠. 얼마나 좋은지 설명이 안 된다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어떤 하늘 땅만큼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사랑하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설명을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만 들어가도 얼마나 좋은데요. 둘째 하늘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셋째 하늘은 최고의 높은 하늘인데 셋째 하늘로 거기서 또 그거가 대기소라면은 셋째 하늘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천국 가기는 걸리 쳐먹었죠. 셋째 낙원을 대기소라고 했으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을 가지고 대기소라고 했으니까 그 대기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그잖아요. 떠나야 되고 어디로 떠나요? 넷째 하늘은 없다고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낙원을 대기소라고 한 것은 성경에 아주 잘못된 성경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 바로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늘의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내 주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했지 이야기를 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말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셋째 하늘을 최고의 높은 하늘을 첫째 하늘도 안 되는 대기소에 가서 기다리고 대기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도가 강도에게 허락한 이 셋째 하늘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